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났을 때 그 영혼 안에서 전인격이 반응하여서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나 순수성이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그 대상입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 안에 반응되어지는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계속해서 계시되어져 온, 그리고 우리에게 비춰져 온 그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항상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으로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어떠한 믿음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에서 맛본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울분과 절망마저도 그 사랑 앞에서는 감히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악한 원망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생의 사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은혜로서 받은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성화의 사건에서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되고 또 그의 은혜를 누려야만 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구원을 얻는 믿음과 이루는 믿음은 어떠한 관계성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동원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그 매 순간 상황마다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이 삶을 믿음으로 해석해내야만 합니다. 믿음이 아닌 불신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놔둬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삶을 끊임없이 치열하게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이 인생에는 놀라운 기적도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만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 9가지의 인격으로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마지막으로 그 인격의 마지막 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에서는 절제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팔리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앵크라테이아가 있습니다. 네팔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술 마시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앵크라테이아는 자신을 억누른다 혹은 자기를 조절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절제는 후자입니다. 앵크라테이아, 자기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절제하고 자제하고 억누른다 그리고 자신을 지배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어떠한 번역 버전도 이견이 없습니다.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당시에 굉장히 탁월한 미덕으로서 강조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이원론이 유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원론에서 항상 대두되어지는 두 가지 가치가 있다면 하나는 육체이고 하나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단 한 번도 선한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혼은 항상 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까지 발전되고 또 신피타고라스 학파에서도 그 육체를 정화시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철학적인 배경 아래에서 육체는 항상 억압되어야만 하는 어떠한 가치, 감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육체를 절대적으로 억압하는 것을 가지고 금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제와 금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육체가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중에선 악한 것이 없습니다. 육체도 선한 것이며 영혼도 선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육체에 대해서 삼가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결과로서 육체가 대변되어지는 것이지 육체 자체가, 물질 자체가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순히 육체를 억압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육체 혹은 그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웃기도 하셨습니다. 바울은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와 함께 기뻐하라고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생각보다 감정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정을 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율법주의적인 금욕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절제와 금욕은 둘 다 무언가를 억누른다, 무언가를 조절한다고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차원에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누르는 내용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억누르는 목적이 다릅니다. 저희는 오늘 그 억누르는 내용과 대상 그리고 억누르는 목적이라고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금욕과 절제를 비교하면서 신자가 믿음을 증명해내는 열매의 마지막 절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욕의 경우에는 억누르는 내용이 너무 분명하죠. 금욕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는 육체적인 모든 감정에 대해서 억누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욕과 수면욕과 식욕, 이 모든 욕구와 욕심, 욕망에 대해서 다 자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금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있다면 불교가 있겠죠.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없애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고 해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내가 자유하고 싶다, 내가 해탈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마저도 욕망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비움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게 채워져 있는,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의미한다는 데서 조금 사학적으로 생각할 여지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불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과 욕망이 악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향은 동양 사상 안에서 순자와 법가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본래 선천적으로 악했다고 봅니다. 성악설이죠. 인간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인간이 욕구하고 욕망하는 모든 것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또 교리를 통해서 예의를 통해서 억압해야 된다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육체의 감정에 대해서 그다지 선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금욕을 주장하는 많은 종교와 철학들은 항상 기본적인 전제로서 육체의 감정과 욕망은 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틀린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보가 같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부정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부패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항상 끔찍한 결과를 동반하곤 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비워내고 또 그들이 왜 그토록 금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은 보았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욕심이 얼마나 병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억압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단순히 억압이 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절제는 그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절제와 금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욕구와 욕망만을 억압하는 것이 절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의 내용은 더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그 범위가 넓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절제가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9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고린도전서 7장은 사실 그 과부들, 결혼, 독신에 대해서 바울이 코멘트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결혼을 했는데 과부가 되었어요. 혹은 홀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결혼하는 것보다 그냥 나처럼 지내는 것이 더 괜찮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홀로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괜찮단다라고 권면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한 게 9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홀로 사는 게 더 좋은데 근데 절제할 수가 없어. 뭘 절제할 수가 없어요?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정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그냥 결혼하는 것이 맞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절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무 간단하죠. 성욕입니다.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바울은 절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3차 전도 여행 끝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그를 붙잡고 고문하려고 합니다. 그 고문하려는 것에 대해서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말렸는데 또 그 말리는 가운데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로마 군인들도 화가 나서 그를 고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문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다이사다에 있는 총독 누구야? 그 벨릭스에게 데려갑니다. 그 벨릭스가 그를 만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조금 듣고 흥미가 생겼고 관심이 생겨서 그 아내까지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벨릭스가 무서워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다시 부를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혹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벨릭스가 그것을 기분 나빠했는가? 왜 그것을 충분히 감내하지 못했는가? 여기 이야기하는 절제가 성욕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벨릭스가 현재 불륜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륜 중이었기 때문에 굳이 절제를 넣어가지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이야기에 벨릭스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해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이러한 경향을 보면 여러분 절제하는 것이 마치 성경에서 성적인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적인 욕망, 음란함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다루어집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음란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절제가 성적인 내용만의, 성적인 욕구만의 내용으로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노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9장에서 자유함을 얻은 신자가 복음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도 세상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신자가 얼만큼 열심히 살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바울이 절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절제의 내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의 내용이 한두 가지 일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언급한 이 세 가지 구절이 사실 신약성서에서 절제를 이야기하는 전체예요. 이거 외에는 절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구조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제를 이야기하는 문맥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심판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재림하시는 그 날을 문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바울이 마치 독신을 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7장의 내용들은 사실 할례자가 무할례자에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괜찮다. 할례자도 괜찮고 무할례자도 괜찮다. 또 독신은 어떠냐? 독신도 괜찮고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과부는 어떻습니까? 과부도 괜찮다. 처녀는 어떻습니까? 처녀도 괜찮다. 내가 종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이어도 괜찮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7장에서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 괜찮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과부가 됐다면 그것도 부르심 받은 거다. 처녀로 산다면 그것도 부르심을 받은 거다. 처녀이냐 아니냐, 과부냐 아니냐, 결혼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르심을 그 자녀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부르심을 그토록 강조할 수밖에 없었느냐? 26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건데 굳이 바꿔서 뭐하니? 독신이 됐다면 그냥 독신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 어떠한 것을 욕망하고 있니?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그토록 찾고 있니? 어떠한 해답을 찾고 있니? 어차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인데,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인데. 무슨 이야기예요? 왜 절제를 이야기하는데 굳이 종말의 날에 대해서 굳이 언급합니까? 여러분, 종말의 날에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불타서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불타서 사라진 그 순간, 그 거짓된 가치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 역시도 같이 아플 거예요. 불타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욕망과 욕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다.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왜?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이란다. 바울에게 많은 고린도 교회의 교회들이 묻습니다. 바울 선생님,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결혼이 신앙적인 것입니까? 할례를 해야만 합니까? 내가 종되었는데 자유자가 되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일상적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실제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준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바울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의 방법 자체가 절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복음의 본질을 계속 방법으로 제한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배우셨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반감을 동반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과는 소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만을 받고 그냥 나가서 전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방법일 뿐입니다. 그 방법 자체가 신앙은 아니에요. 그 방법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 급진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도의 유일한 방법이고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폭력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래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 자체가 신앙이 아니란다. 결혼했다고 해서 신앙이 높은 것도 아니며 결혼 안 했다고 해서 신앙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담배를 폈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며 담배를 안 핀다고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닐 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다 괜찮아요. 특히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음식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왜? 우상은 없으니까. 없는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게 무슨 잘못이 됩니까?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지 않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십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고 이야기한 것을 다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야, 음식을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본질끼리 싸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본질은 너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니? 너희의 몸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니?
그 몸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니 아니야. 너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문제는 비본질이 아니었어요. 항상 본질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는 바로 그렇습니다.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사라질 것에 대해서는 욕구하지 마. 너희가 진짜 욕망해야 되고 욕구해야 되는 가치는 썩어지지 않는 것들이란다. 진짜 가치가 있단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단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 많은 논쟁과 토론에 기여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담배 피면 신자가 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논쟁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인생, 그 인생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절제랍니다.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유익하진 않습니다. 특히 직분자 같은 경우는 술과 담배를 이 땅에 사는 것이 덕이 되지 않습니다. 덕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은 악한 죄예요. 술, 담배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술과 담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와 영향력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아가는 건 자기의 일이에요. 그것은 죄이죠. 하지만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술과 담배와 마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져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헛된 논쟁에 너희를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거기에 있지 않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심판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어 사라질 것에 대해서 욕구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욕구해야 된다. 그래서 벨릭스에게 의와 심판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굳이 대비하는 이유는 그날에 썩지 아니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억누르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욕이든 절제이든지 간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절제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금욕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목적이 없다면 방종하게 돼요.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이것을 얻어낼 거야 라고 하는 목적이 없으면 인간은 책임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혹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인간은 절망해서 그것 역시도 방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에게 목적이 없다면 인간은 반드시 절제하지 않고 금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목적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목적에 대한 열망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자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금욕은 자신 안에 있는 욕구와 감정을 악한 것으로 보고 억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선해지기 위함입니다. 선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 선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루어낼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주장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의 의견을 나타납니다. 혹은 자기 자신의 정죄에서 자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선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가 선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착각해서 선해지기 위해서 산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병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금욕의 목적은 선해져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든지 악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주 잘못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는 조금 다릅니다. 절제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는 너희가 절제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절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절제는 무엇을 위합니까?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그 예수님을 더 기뻐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짓된 가치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 세상에 불타는 그날, 거짓된 가치가 불타는 그날 나의 마음도 같이 불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마지막을 대할 때 신자는 그 순간 더 예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욕구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가치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것을 더 즐기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금욕의 목적은 자기권이지만 절제의 목적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맛있는 것을, 가장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참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먹을 때 반찬 중에 맛있는 게 있으면 빨리 먹지 않고 남겨두고 먹습니다. 그 맛 없는 것도 먼저 먹어요. 왜? 맛있는 걸 마지막에 먹는 게 가장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모순이 있고 하나의 병폐가 있어요. 뭐냐면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는 친구들 중에 꼭 한 명은 맛있는 것부터 먹는 애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다 먹고 제 것을 뺏어 먹습니다. 그렇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절제가 그런 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고 더 맛있는 것을 나중에 만족감과 함께 먹기 위해서 남겨두는 게 절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절제는 내가 그날의 하나님을 좀 더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쳐내는 것인데, 이 절제는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가 수단이 되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는 열매입니다. 원인이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열매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성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우리는 절제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굉장히 재밌는 것은 지금까지 열매를 살펴봤던 것과 다르게 절제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제한다 라는 단어를 문장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절제하지 않으십니다.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욕구하십니다. 욕망하십니다. 갈망하십니다. 그는 결코 절제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절제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절제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만 절제를 맺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심판, 그날과 관련되어서 절제가 사용된다는 것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과 관련된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심입니다. 신실하심입니다. 세상은 모두 소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 순간 생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변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모든 인격적인 성품이 영원토록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토록 생성되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멈추지 않는 불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공유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영원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그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그 인내가 영원하시다는 것을, 그의 선함과 우리의 참음과 그의 희락과 기쁨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의 수준에 맞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 왕어석까지. 그래서 천국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똑같은 역치가 있어서 그만큼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역치가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끊임없이 무한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뻐하시며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옥은 그 반대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불안을 끊임없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심을 경험할 때 인간은 절제를 배웁니다. 그 영원하심을 경험할 때 인간은 멈춤을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영원하심을 만났을 때 절제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까? 영원한 것을 만났을 때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사과맛 과자, 사과맛 음료를 먹던 사람이 진짜 사과를 먹게 되면 사과맛 과자와 음료에 대해서는 쓰레기처럼 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진짜 미미한 차이고 하나님의 영광, 진짜 가치와 거짓된 가치를 알게 된 인간은 거짓된 가치를 쓰레기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높은 가치니까. 너무 높은 아름다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거짓된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끌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는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막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함을 맛보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 영함을 더 누리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가치에 대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역시도 절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사야서의 예언이에요. 인용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먼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영원하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하신 이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심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마르고 떨어지는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종말과 핍박을 견디는 신자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제를 억누르는 것, 그리고 무언가 굉장히 금욕과 같이 여길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압박하는 것, 부정적인 가치로 좀 여겨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는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자유해지는 겁니다. 절제는 진짜 가치를 아는 자유자가 진짜가 아닌 것에 대해서 멀리하는 마음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유입니다. 제 친구들이 가끔 물어봐요. 야, 넌 하나님 믿어서 진짜 불쌍하다. 술도 못하고 여자도 가까이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무슨 재미로 사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저는 이야기한다. 야, 술과 담배와 여자를 즐거움의 가치로 생각하는 너희가 진짜 불쌍하다. 그들은 그 잘못된 가치에 대한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그 잘못된 가치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진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즐거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절제는 자유함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자유함이 없으면, 그 목적이 없으면 절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향유, 즐거움에 대한 누림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절제는 모두 자기의입니다. 금욕일 뿐이에요. 금욕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 꼭 아셔야만 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에서 감독이 가져야만 하는 덕목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받은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되는 덕목은 절제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덕목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안 하고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한다. 다 절제의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절제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절제를 실제로 언급하기도 하죠.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감독의 덕목으로서 절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대답은 이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이는 왜냐하면 왜 이러한 덕목이 필요하냐면 왜 감독에게 이러한 덕목이 필요하냐? 능히 받은 기운으로 권면하고 권면 때문이에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감독은 권면하는 사람이고 책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권면과 책망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게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가치를 알고 잘못된 가치에 대해서 멀리하는 태도가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왜 절제가 필요할까요? 책망하고 권면하는데 왜 절제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 이유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야기인데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마치는 이유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 넘쳐 흐르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절제는 넘쳐 흐르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것을 조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선함과 사랑과 친절과 사랑은 항상 폭력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취하다 보면 가끔 잊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절제가 필요해요. 무엇이 진짜 본질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다툴 때 왜 우리가 그토록 서로가 옳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옳지 않으면 내가 가해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가해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피해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피해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나는 계속 옳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옳음이었을까요? 그 옳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그 옳음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게 된다면 옳음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아니죠. 옳음이 왜 중요하죠? 옳음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옳음은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짜 목적을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옳음이라고 하는 가치에 집착해가지고 옳음 외에 옳음이 진짜 있어야 되는 이유 자체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솔로몬의 비유 얘기해드리잖아요.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진짜 자신의 아이라고 하는 옳음을 포기해요. 왜? 생명 때문에. 자신의 모든 존재 이유가 그 아이의 생명에게 있는데 그 생명을 쪼개면서까지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고 싶진 않다는 것이 절제입니다. 진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거짓된 가치를 버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독한테는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위로해 줄 수 있죠. 식사에 초대할 수 있죠. 권면할 수도 있죠. 가끔은 혼내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방법만이 진짜 절대적입니까? 그런 건 없어요. 모든 방법이 가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만화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친구가 똥을 싸면 진짜 친구하면 같이 똥을 싸야 된다 라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담배를 피면 같이 담배를 펴주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지는 않아요. 이런 방법도 허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익하진 않다는 거죠. 진짜를 찾아야 돼요. 방법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할 때 기도를 권면합니다.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많은 사람들이 정죄가 필요할 때 위로합니다. 왜 그럴까요? 절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인본적인 마음에 대해서 자신이 진짜 엄격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절제가 안 되니까 항상 그 상황에 필요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정말로 따가운 혼나는 것과 질책이 필요할 때 그 사람한테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과 하여금 하나님께 가게 해줄 걸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제예요? 내 방법대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아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권면하고 책망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면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책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마저도 설교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 모두 목회자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왜? 무엇이 유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절제예요. 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이것 외에는 가치가 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해야 되는 것과 해야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준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간절해지는 거야. 이것만 살펴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인간의 감각이 좀 섞이니까 분별이 필요한 거죠. 분별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고 분별을 위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이유예요. 상황이 아니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진짜 가치를 위해서 거짓된 가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진짜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이 자유해지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렇게 절제하는 사람은 비본질로부터 자유해져요. 그래서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는 않다. 왜? 진짜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한 절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분노와 억울함, 슬픔, 게으름, 부정적인 가치를 절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는 너무 과한 사랑과 관심과 개입과 그리고 선행과 친절을 절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시면 절제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그 절제는 억누르며 자신을 조절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절제는 단순히 금욕과는 다릅니다. 금욕은 육체적인 감정을 모두 악하게 생각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자가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절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는 육체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모든 것을 범위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절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제의 목적은 그 심판날에 그분을 만나게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누리기 위해서 더 깊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쳐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제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고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쳐내는 것을 우리가 절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제는 실제적인 삶에서 억누름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비본질로부터 끊임없이 본질을 상기함으로 모든 비본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내 감정을 참지 않는 것도 가하고 참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담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코칭 방법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유익한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항상 십자가라고 하는 기준에 비춰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9가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절제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절제를 이야기할 땐 억눌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예수님을 아셔야만 합니다. 아시는 만큼만 절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를 알게 되면 거짓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가 진짜를 아는 자의 자유함이 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금욕을 선택합니다. 때때로 억압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은, 그리고 신앙은 억압이 아니라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 가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